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언약궤, 떡상 등대를 만들게 하셨죠. 물론 분향단은 나중에 30장에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오늘 27장에서는 성막 밖에 있는 물건들 중에 단이나 아니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거 아카시아 나무였잖아요. 굉장히 흔한 나무고, 그리고 보잘것도 없고 참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들게 하세요. 사실 언약궤도 이걸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았고요. 그리고 떡상도 이걸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았고, 그리고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들도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정금이나 아니면은 노은 이 단을 만들고 노수로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인데 노시나 정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이 쓸모없고 흔해 빠진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싸시면, 감싸시면 내가 굉장히 귀하게 언약궤가 되든지 아니면은 떡상이 되든지 아니면 그 성막의 벽이 되든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멋있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이 놋은 뭐냐?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상징이 되는 모세가 만든 놋뱀 있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올려놓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믿고 놋뱀을 보면은 살아나게 되고, 안 믿고 안 보면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된다. 그 일종의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놋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 모든 예배에 대한 율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죠.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한정적인 겁니다. 불완전해요. 이 성전들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물들도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만든 건데요. 근데 이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 성막 안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단번에. 이게 히브리서 9장이에요. 그걸 통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여기다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5규빗, 한 2m 30 정도 됩니다. 넓이도 2m 30 되게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만들어라. 높이는 3규빗, 한 1m 40. 그러니까 별로 안 커요, 이 제단이요. 내 모퉁이 위에다가 뿔을 만들어라. 그리고 뿔이 그 내 모퉁이에 연결되게 하라 그러는데, 이 뿔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뿔의 용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용도는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좀 바른 다음에 이 뿔에다가 먼저 발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들은 밑에다가 이제 쏟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 29장에도 나오고요. 아니, 레위기 4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열왕기 상 1장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먼저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여기다가 먼저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밑에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용도예요. 그 단은 노수로 싸라. 그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단의 그릇 다 노수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은 이렇게 채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채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서, 그리고 그 채를 꿰어서 단을 매게 하라. 이 단이 메고 다닐 수 있게 한 거예요. 언약궤도 메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이렇게 막대기가 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고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제단도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한 거예요. 휴대가 가능하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휴대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드린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건데 그 때도 바로 이때고 지금 당장인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인 대로 그렇게 해라. 성막의 뜰을 만들게 하십니다. 남쪽은 이제 광이 100규빗이니까 한 43m 정도 되는 그 길이입니다. 그리고 남편, 북편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편과 서편은 50규빗이니까 이건 2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계산해 보면 한 310평, 315평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그 평으로 따지는 걸로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성막의 뜰 자체가요. 그리고 세마포장으로 쳐서 이것을 다 일종의 커튼 같이 되는 거죠. 위에 걸리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울타리에 성막 뜰의 울타리를 다 이렇게 세마포장으로 감싸게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은 20개가 들어가는데 받침도 20개인데 다 노수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고리랑 가름대는 은으로 하게 됩니다. 북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편과 동편은 조금 작죠. 여기는 100규빗 그러니까 43m였는데 여기는 45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3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성막 뜰에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포장을 15규빗이고 기둥은 3개고 받침도 3개고 문 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을 위해서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성막 제일 밑에 깔렸던 그 있잖아요. 그것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휘장도 이걸로 만들었죠. 근데 성막 뜰의 문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이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규례인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그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이것으로 등불을 위해서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것은 관리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름의 등불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배에 대한 율례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짐승의 피로 예배드려지는 그런 불완전하고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소이고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완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한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